마가복음 4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9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시고부터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체부터도 무리가 모였지만 더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일수록 무리 가운데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이유들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호기심이나 육신적인 치료만을 목적으로 또는 현세적인 축복만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심히 듣고 실천하여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만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듣고 실천하여 변화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르침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르침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행하셨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네, 다시 바닷가에서 이것은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주신 것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가르침은 반복적,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신 이유는 무리와 거리를 살짝 띄움으로써 무리가 예수님께 경쟁적으로 몰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앞다투어 가까이 오거든요.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그 가르치시는 중에 즉 여러 가지 비유를 베푸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를 뿌리는 자 비유다 이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가 비유이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요. 이제 14절부터가 해설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와 비유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비유의 해설이고요. 그러면 10절부터를 볼게요. 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무리는 가고
남은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이 높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답을 알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답을 위해 남은 사람들입니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네,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안 주었다. 비밀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질문하여서 인생의 답을 찾아 실천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예, 외인은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죠. 비유를 듣긴 들었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외인입니다. 외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비유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결국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유를 들었지만 비유가 가르치는 열매는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공개적이지만 그 의미는 비밀스럽습니다. 실천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예, 실천적 관점으로 이것이 인생의 답인가 저것이 인생의 답인가 하면서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비유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죄사함은 결국 변화로서 증명됩니다. 비유를 듣고 자기는 깨달았노라고 생각할지라도 변화된 열매가 없다면 깨달은 것이 아니죠. 변화받기는 싫은데 죄사함은 받고 싶다면 모순입니다. 들었으면 믿음이 일어나야 하고 믿으면 돌이키는 것이고 돌이켜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비유는 한 번 듣고 이해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 실천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12절은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하고 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혹여나 너무 많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못 들은 척, 못 보는 척 이렇게 한 거죠. 너무 많이 변화되어서 너무 착해질까봐 걱정해서요.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즉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너무 잘 보고 너무 잘 들려서 깨달아 버릴까 두렵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으므로 그들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인용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관점이 아니면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이해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 즉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듣고 실천하는 것이 다른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될 것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4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이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가르치는 자가 또 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서 뿌리는 자는 당연히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온전히 알아듣고 실천해내고 변화받아서 결실을 얻었기에 또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뿌림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아무튼 뿌리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듣는 것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 즉 가르침을 듣는 것에서 구원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들은 것이냐 하면 육신의 귀로 소리를 들은 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설교를 들었으면 들은 것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들은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한 말씀은 이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느냐 그러지 못하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른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마귀에게 쉽사리 빼앗겨 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마음이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단단한 마음이어서 말씀에 무관심하고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단단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가는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땅입니다. 세상의 영향은 많이 받으면서 마음을 갈아 일구지는 않으니까 단단해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갈아 일굴까요? 이것 역시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말씀 듣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마음밭이 되기 위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일구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을 즉시로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지키지는 못하고요. 즉시로 잘 받아요. 설교를 듣고 감동은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뿌리 내릴 만큼 마음밭에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으면 곧 말라버립니다. 마음밭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 말씀을 안 받은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죠. 말씀을 받아 지키는 인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받아 지키는 인내가 생길까요? 노력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지키되 결실하고 추수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지 중간에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흙이 깊은 밭처럼 깊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지킬까요? 마음밭을 더 잘 일구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돌덩이 같은 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 점검을 말씀에 비추면서 점검하면서 말씀 기준을 잘 붙잡아서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요. 세상 기준으로 살면서 잠깐 감동한 것만으로는 어렵죠. 마음의 기준을 확실하게 바꾸어서 자기 마음밭을 점검해야 합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마음에 받았고 오래도록 말씀을 마음밭에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를 떨쳐내지 못한 채 말씀의 씨앗과 가시떨기가 늘 함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것이죠. 말씀을 받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결실은 못합니다. 말씀은 끝까지 지켜냈다고 자신은 생각할지 모르나 결실이 없다면 지켜낸 보람은 없는 것이죠. 결실이 있다 한들 추수 때에 유효하겠습니까? 가시떨기 잡초 씨앗에 섞인 빈약한 곡식 알맹이는 곳간에 들이기 애매한 것입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결실이 있어야 좋은 땅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결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겠죠. 마음을 일구어야 합니다.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받으면서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야 진정 좋은 마음밭이 되기 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되지 않았을지라도 훈련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계명을 지켜내는 훈련이 되면 무엇이든지 이룰 만한 강한 터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터의 말씀을 또 더욱 받으면 그 말씀은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죠. 세상 탐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면 세상 근심이 없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찌르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말씀을 기뻐하며 성장 과정을 즐겁게 누릴 수 있고 마침내 결실합니다. 어떤 결실인가요? 씨앗이 자기와 동일한 많은 씨앗을 내는 것이 결실이죠. 사람의 결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많이 내는 것이 결실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얻은 것이고 결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재물도 모이고 문제 해결력이 커지고 행복이 커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곳간이 채워지므로 부지런히 곳간을 비우면서 사람을 더욱 얻는 일에 쓰면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말고 평안하게 오직 결실을 위하여 일하면 될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일구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의 씨앗이 사람으로 열매 맺어야 열매 맺도록 해야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네, 말씀을 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말씀을 자기 안에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다시 뿌려주기 시작을 하면 말씀은 더욱 많아지고 열매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 결실이 아주 풍성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단단하게 밟고 가고 그리고 자꾸 가시떨기가 마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세상 탐심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밭이 너무나 얄팍해서 마음밭이 얄팍해서 들을 귀가 약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마음밭을 일구겠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고 더욱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실천적으로 열매 맺는 그 열매가 많아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좋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더욱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